제가 설교와 간증을 따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 저는 장로교회 합동 측 장로로 20년 봉직하고 아내는 권사로 함께 봉직하다가 직장 정년을 앞두고 기도하던 중에 정년 때에 서원했던 목사가 되어 어디로 가서? 저도로 가서 무엇인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학을 하게 되고 한갑이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21년 3월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푸릇푸릇하죠. 우리 사진이 나올까요? 사진이 안 나오는군요. 이 사진은 제가 조도에 입도하면서 새섬 나눔센터를 설립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시작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은 빈집이 있어서 그 집을 수리하고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 가족이 오셨을 때에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 부부는 목회하려고 조도를 목회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한다? 목회하지 않을 거였으니까 교회 건축은 생각도 안 했겠지요. 21년 6월에 고누마을의 빈집으로 이사하여 새섬 나눔센터를 세우고 각 마을을 다니며 붕어빵 사역을 하던 중 여차한 일로 이사를 했던 집을 비워야 하는 조도 6개월 만에 저희 부부에게 넘어야 할 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을에 사시는 타교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 땅을 허물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안하기를 교회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당과 사택을 지을 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던 중 땅을 주신 하나님, 건축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조그맣지만요. 무일푼으로 들어온 조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놀라우셨습니다. 22년 3월에 시작한 건축을 그해 11월에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경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 하나가 있죠. 요거는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데 저희가 종탑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누마을에 여행 오신 젊은 집사님 부부가 종탑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즉석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저 종탑이 저래 보여도 400만 원짜리입니다. 입당하고 23년 12월 1년 만에 부채가 1원도 없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누교회 성도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22년 11월 넷째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둘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였고, 한 달 후 23년 새해 첫 주에 건축해 주신 사장님께서 직원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잔금을 갚아야 되는데 잔금을 받으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주, 3주, 4주 계속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누교회 1호 성도로 기록이 됩니다. 저에게 첫 학습을 집례할 기회를 주시고요, 저에게 첫 세례를 집례할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그 사장님입니다. 그 사장님이 이제 나옵니다. 이분인데요, 저에게 첫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첫 세례자가 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공사하는 7, 8개월 동안 현장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있었어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장에 그만큼 때에 따라 그만큼 보내주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켰고 그 사장님은 지금 곤옥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죠. 이렇게 원고를 줄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들었는데요. 이 공사한 사장님이 제가 저희 건축 좀 하겠습니다. 30평 건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제안을 받고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왜냐하면 돈도 한 푼도 없는 목사가 교회를 건축을 하자고 하니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듯이 이때가 바로 코로나 극성기였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건축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고 하루 자고 나면 올라 있을 그 무렵이었고요. 모든 재료를 배로 실어와야 하는 그러한 악조건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그렇게 묵묵히 우리 교회당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지금 올해 곤옥교회의 첫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곤옥교회 역사는 술과의 전쟁을 벌이던 청년을 올해 세례교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신 여집사님께서 딸과 함께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목포로 발령받아 나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조도에 오시면서 이분이 조도에 오시면서 조도의 제일 어려운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오셨답니다. 그때 조도의 제일 작은 교회로 성도는 이 사장님과 이 술꾼 청년 2명뿐이었습니다. 24년 부활주일, 작년 부활주일이죠. 마을에 사시는 어른 3분이 교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3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직식도 안 했는데 권사가 2분이 계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작년 부활주일 예배 사진인데요. 이쪽 3분이 함께 오셔서 그날 그냥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등록하시고 우리 교인이 되셨죠. 저는 그날 이 어르신들이 그냥 부활절 헌금만 드리러 온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조도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르신들이 교회는 안 다니셔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헌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부활주일에는 헌금만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방문하여 예배드리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방문하여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믿음은 뿅 하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계시는 순수한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장님과 그때 예배드리러 왔던 직원도 작년에 등록하여 올해 세례교인으로 학습교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앞에 등록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의 남편 집사님께서 등록하셔서 올해 우리와 함께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계시고요. 올해 새해 첫 주일에는 여집사님 한 분이 등록하셔서 열정적으로 어르신을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며 주일은 우리 사모를 도와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올해 부활절 전주일에는 학습교인 한 분, 세례교인 두 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 세례식은 좀 특별했지요. 어머니와 아들에게 한 날 한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고요. 그 옆에 사진이 아들이 세례받는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술꾼이에요.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기적이라고도 하십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조도에 올 생각을 했냐는 질문을 사실 여러분이 저에게 하십니다. 저희 신혼 때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마다 선교사 또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자는 권면이 있으셨고, 저희는 순종하여 조도의 독고도라는 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원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조도에 입도한 그 해까지 선교가 이어지지요. 제가 조도로 이사 오면서 1년치 그 선교 헌금을 미리 하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도 땅을 밟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독고도에 가서 축호전도로 섬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조도를 품고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도에서 시작한 사역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새선 나눔 센터 붕어빵 사역이었습니다. 붕어빵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부모님이 대전에 사셨는데 지나다니시는 길에 붕어빵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침. 그리고 그 빵을 몇 번이건 드셨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저에게 자랑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의 전도를 받으신 부모님은 그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시고 성도가 되셨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지금은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대전에 있는 제가 목사 임직 받은 그 바로 직후에 대전에 있는 그 다사란 교회에 부모님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주일 강단을 그냥 풀로 내어주시면서 설교를 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저는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조도에 들어가 붕어빵 사역으로 조도의 어르신들을 섬기겠노라고 저의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당신 스타렉스는 안 주셨습니다. 스타렉스에 붕어빵 기계와 재료 그리고 도구 일체를 만들어서 싣고 아버님과 함께 오셔서 3일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이 그 목사님이세요. 저에게 붕어빵을 가르쳐주는 사진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제가 구운 붕어빵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마을의 사역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붕어빵 사역은 마을 회관을 돌며 어르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소문이 나서 외도에서 와달라고 해서 배 타고 조도에 가는데 조도에서 또 배 타고 외섬을 갑니다. 가서 붕어빵 사역을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진도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역으로 시내로 나가서 붕어빵 사역을 해주고 되돌아옵니다. 관공서, 학교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 자비량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토목공사를 시작할 시기에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에게 면에서 기간제로 9개월 일할 수 있는 해안가 청소 작업을 시작하게 되지요. 근무 기간이 끝나고 당시 면장님의 추천으로 저도 입도 1년 6개월 만에 군수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이게 자랑질하려고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무도 없는데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1년 6개월 만에 면장님이 추천을 한다라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돼서 자랑질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조도의 삶은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어져 면내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기간제로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부은 적금과 기간제니까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줍니다.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건축 잔금, 그 불안에 떨었던 그 사장님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불안에 떨었던 그 잔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1원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쓰레기 소각장에 일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내가 기간제가 끝나서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서류를 넣었어요. 면장님이 볼 것도 없이 가서 일해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잔금도 갚았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해야 돼요. 1년제니까. 그런데 면의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재계약을 안 하고 면으로 가서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두었던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나 1년 동안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니 당신 1년 동안 자리 좀 비워줘. 나 1년 후에 그만둘게.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고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은 군청 소속으로 응급관리요원이 되어 어르신 댓글, 응급관리가 뭔지 어르신들은 아시죠? 119 누르는 기계, 어르신들 있으실 거예요. 그 기계를 관리하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면에서 근무를 합니다. 군청 소속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네를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 안에 안방까지 가서 기계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정기검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 가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껏 저의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갔던 그 조도 사역 위에 일하는 목회자로 세우셔서 급여를 받으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근무하는 사진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붕어빵 볶는 목사 또는 곤티미 목사라고 부르지요. 곤티미는 조도방언으로 고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사역 과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우리 고누 목사가 쓰레기를 만지는 냄새나고 힘든 일을 하게 하시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어르신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을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하셨어요.
우리 곤티미 마을이, 곤우죠, 곤티미가. 우리 곤티미 마을이 변방이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변방이었다. 지금은 곤옥교회가 생겨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옆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작년 추수감사주일부터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을을 섬긴다는 게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이 2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조도에 칼을 갈아주시러 선교 오신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곤티미 목사님하고 사모님 세계로 나가게 광고 좀 해주시오라고 했대요.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작년에 서울로 올려보내주시고, 부족한 종을 국민일보에 설교를 쓸 수 있는, 기고할 수 있는 기고자로 세우시고, 또 간증자로 세우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어르신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르신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 서울 갑니다. 내일 설교하러 갑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죠. 당연한 것 하나도 아니죠. 없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강성교회 조도 선교팀이 그동안 섬겨주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은 잘 성장하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도에 처음 입도한 때는 지금 4년, 지난주가 딱 4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입도한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주일학교가 운영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주일 오후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또 특별 활동을 하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이 올 부활절 연합예배, 조도면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특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한 분, 남집사님 한 분, 이렇게 10분이 교사로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오셔서 섬겨주신 그 다음 세대의 친구들은 날로 성장하여 청소년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이 친구들을 방치할 수 없기에 주일 사역 후 한마음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양육을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도 청소년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역시 매주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 후에 간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축구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화면에 다 잡히지 않았는데 그 피아노 치는 친구도 있고 드럼 치는 친구도 있고 저렇게 기타 치고 싱어하고 5명이 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렇게 특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예쁘지요?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조도에는 보통 2년 정도 오시면 계세요. 2년 임기를 끝나고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따님입니다. 이 조도 청소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올해 1년 임기를 연장을 했어요.
조도를 1년 더 섬기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야자가 없는 평일날 모여서 큐티하고, 또 올해 새로 들어오신 음악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치고 찬양단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지금 우리 곤욱교회 예배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몇 해 전 겨울에 우리 조도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섬겨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은 아마도 평생에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정리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도 땅에 택한 영혼들을 어린 영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